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33절로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33절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매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난 사도들이 대제사장 앞에서 자신들의 믿음을 밝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역할을 하는 모습을 살폈습니다. 사도들은 생명의 말씀을 전하다가 잡혔고 잡힌 가운데서도 생명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타협은 있을 수 없고 예수님이 임금과 구주가 되시며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전했습니다. 사도들의 말을 듣던 사내들인 사람들은 그 내용을 이해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는 다 알아들었다는 거죠. 그러나 사도들의 말에 대해서 거부하면서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거짓말로 죽였던 것처럼 사도들을 그렇게 거짓 증언으로 죽음에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아니면 빌라도에게 데려가서 사도들이 황제가 아닌 다른 임금과 구주를 말하면서 백성들을 선동한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즉 어떠한 방법으로든 지금 유대인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죽일 수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아니고요. 죽이려고 한다 안 한다가 문제죠. 근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3절에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였어요.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그들 안에 생겨버린 겁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들을 죽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번 죽이고자 마음을 품었다는 것은 지금이 아니더라도 다시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따라서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바리새인 가말리엘이라는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가말리엘은 유명하고 위대하다라고 평가되는 힐렐이라는 랍비가 있는데요. 그 힐렐이라는 랍비의 자손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릴 때가 올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에게는 학파가 두 개가 있어요. 크게 두 개가 있는데 힐렐 학파가 있고 샴마이 학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패가 갈려요.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완강하고 굉장히 보수적인 입장으로 해석하는 건 샴마이 학파고요. 조금 문이 열려 있고 유하게 해석하는 건 힐렐 학파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패가 갈라져서 그들 안에서도 약간 우리로 치면은 진보와 보수 같은 그런 개념이죠. 그런 식의 개념으로 이게 있었던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이 활동할 당시에 가장 유명한 바리새인 하면 이 가말리엘입니다. 가말리엘은 주후 25년에서 50년 정도 사이에 예루살렘에서 활동한 사람으로요. 후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의 선생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을 이야기할 때 나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요 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밑에서 배웠다는 얘기죠. 누가는 가말리엘을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뭔가 굉장히 대단한 인물인 거죠. 가말리엘은 사도들을 밖으로 내보내고 자신이 하는 이야기를 듣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35절에 산헤드린 공의회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데 이 사람들, 즉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려는지를 조심해야 한다라고 조언을 합니다. 가말리엘은 산헤드린 회원들이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던 것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만약에 그들을 죽였을 때 발생할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라고 조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지도자들인 사도들을 죽인다면 이에 따라서 어떤 반응이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고 더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가말리엘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통해서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신중한 인물인가라는 걸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말리엘은 유대 문헌에서 라반이라고 부릅니다. 이 라반이라는 말은 보통 율법 선생을 랍비라고 부르는데요. 우리 랍비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랍비들 중에서도 위대한 랍비라는 의미로 라반이라고 불러요. 이 가말리엘은 유대 문헌에서 라반으로 불리는 인물입니다. 그만큼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죠. 이런 라반인 가말리엘이 하는 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쉽게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대단한 인물, 그러니까 당대의 스승으로 여겨지는 이런 인물이 이런 말을 하니까 아무래도 좀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겠죠. 게다가 가말리엘은 36절, 37절에서 과거의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다시 생각나게 합니다. 먼저 드다라는 인물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드다가 설득해서 따르던 사람들이 400명인데 그들이 함께 반란을 일으켰지만 드다가 죽고 나자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모두 흩어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드다라는 인물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한 설명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이 사람이 어떤 인물인지 잘 몰라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역사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문헌과 역사 기록을 살펴보면 이 드다라는 사람을 사기꾼으로 기록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 드다가 스스로를 선지자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유대 총독이 보낸 군인들에게 붙잡혀서 참수형을 당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죽고 나자 그 이후에 그 추종자들이 다 흩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있었다라는 걸 얘기하고요. 가말리엘은 그러니까 이런 사건을 사람들에게 얘기해서 생각나도 좀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건을 얘기하는데 이번에는 갈릴리 사람 유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갈릴리 사람 유다도 드다처럼 망하게 되자 따르던 사람들이 모두 흩어졌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 갈릴리 사람 유다에 관한 이야기도 성경에는 자세히 안 나와요. 사실 관심이 없죠. 그런데 유대인들의 문헌에 남아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 요 유다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성경에는 이런 표현을 써놨어요. 37절에 그 후 호적할 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호적할 때라는 시대적인 상황을 얘기해 줍니다. 근데 여러분, 호적이란 말 우리 어디서 들어봤죠? 그죠?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누가복음 2장 2절에 보면 구레뇨가 수리아의 총독이 되었을 때 호적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즉 그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 호적한다라는 건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호구조사하는 겁니다. 집에 식구는 몇 명 사는지, 숟가락은 몇 개 있는지, 집에 뭐 가축은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들 조사하는 거예요. 왜 조사할까요? 왜 조사하긴 왜 조사합니까? 세금 거두려고 그러지. 그리고 그런 걸 알아놔야 나중에 군역으로 사람들을 징벌할 때도 다 이렇게 모집하고 할 때도 기초 조사가 돼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호구 조사를 한 번씩 합니다. 그거를 호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당시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한 게 가장 주된 이유일 건데 갈릴리 사람 유다는 로마에 세금 낼 필요가 없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이거 맞는 말 아니에요? 약간 맞는 말 같네요. 그런데 결국은 진압당합니다. 그리고 추종자들이 모두 흩어지게 돼요. 그리고 가말리엘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참 재미난 이야기예요. 이 갈릴리 사람 유다의 이야기대로만 하면 로마에는 세금 낼 필요가 없고 하나님에게만 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건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근데 가말리엘은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바리새인 가말리엘의 입장에서는 로마에 뭘 내는 게 적당하다. 세금 내는 게 합법적인 거고 적당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을 잘 기억해 두십시오. 물론 저는 가말리엘 말이 다 무조건 옳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뒤에 가서 틀린 이야기 지적해 드릴게요. 어쨌든 가말리엘은 과거의 사건을 언급한 후에 예수님의 제자를 상관하지 말고 그냥 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달리 말하면 어떻게 그들을 죽일 것인지 이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냥 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가말리엘이 하는 말의 의미는 사도들이 벌이는 운동, 이건 곧 평가를 받게 될 거라는 겁니다. 특히 이전 두 사건을 먼저 언급하고 난 다음에 사도들에 관한 이야기를 꺼낸 것은 사도들이 전하는 예수가 죽었다는 가정 아래에서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도 드다든 아니면 갈릴리 사람 유다든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사도들에게는 지도자인 예수님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었다라는 걸 전제한 상태에서 그러면 어차피 예수는 죽었으니까 이게 사람들에게서 난 거면 금방 없어질 거야 이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괜히 딴짓하지 말고 그냥 두고 지켜보면 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죽으시고 끝난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높임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가말리엘의 논리대로 한다면 그렇게 한다고 해도 사도들이 전하는 진리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역사는 멈춰지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예수님 이게 지금 가말리엘의 논지는 이거예요. 저 사람들이든 옛날에 걔네들이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면 금방 없어질 거야.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 이 얘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누가 시켜줬습니까? 물론 여러분 예수님 스스로 하셨다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두 가지 표현 다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활시켰다라는 표현이 더 많이 나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부활은 스스로 능력이 대단해서 그냥 이렇게 일어난 그런 정도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모든 왕 중의 왕이신 바로 그분께서 그것을 기뻐하신 일이다라는 걸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예수님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접근하면 가말리엘의 말대로 하면 절대 이건 없어질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벌써 인정한 거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니까 이거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단 가말리엘의 말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여기에는 우리가 동의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여러분 이슬람교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겁니까? 아니면 사람으로부터만 나온 겁니까? 그런데 이슬람교는 수백 년을 이어오고 있죠.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이건 어떤 영적인 지식에 이르면 이 신과 같은 존재가 된다. 뭐 그냥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간혹 가다가 그냥 이게 뭐 길거리에 가다 보면 막 현수막 같은 거 걸릴 때 있어요. 특히 뭐 우리나라는 뭐 하나님이 오셨다 막 이런 거 이렇게 현수막 붙여놓거나 예전에는 우리 전주에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미륵불이 오셨다 해가지고 막 현수막 붙여놓고 막 이런 거 있었어요. 근데 약간 모양새는 약간 다를지 몰라도요. 이게 다 그 영지주의라는 거 틀 안에 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영지주의는 1800년간 모양새를 바꾼 채로 계속에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단 사상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잖아요.
또 천주교는 어떻습니까? 그 안에는 온갖 우상 숭배가 있지만 여전히 그 세력은 강력합니다. 이러한 점들을 생각해 본다면 38절에서 가말리엘의 말은 옳지 않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궁극적으로는 거짓된 모든 것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과 달리 사라지게 될 겁니다. 단지 우리의 시대보다 좀 더 길어서 그런 거예요. 가말리엘이 예수님을 죽은 사람으로 취급한 것도 잘못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았어도 수백 년을 이어오는 거짓 사상이 있다는 점에서도 틀렸지만 적어도 가말리엘의 말 중에서 39절의 표현은 맞는 말이에요. 39절의 표현처럼 모든 문제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 이건 분명히 옳은 겁니다. 그래도 가말리엘이 이 랍비로서 체면을 살렸어요. 여러분 39절에서 가말리엘이 이렇게 말한 내용, 그러니까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진다, 이 얘기는 달리 얘기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면 무너질 리가 없다, 이 얘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한 건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호의적인 건 아니었어요. 긍정적이어서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닙니다. 가말리엘은 유대인의 선생으로 합당한 말을 한 겁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요, 과거의 사건들은 부정적인 이야기였어요. 그것과 예수님의 제자들 이야기를 연결해서 하는 건 역시 이것도 가말리엘은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실패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가말리엘의 말은 최소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지 말자, 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이 일이 사람으로부터 났는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났는지 그 결과를 기다려보자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적어도 이건 옳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아까 이슬람교 이야기하고 뭐 천주교 얘기하고 이랬는데요, 그건 분명히 사람으로부터 난 게 맞아요. 그런데 걔네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그걸 그냥 허용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그냥 하나님이 받아들이셨으니까 거기에도 무슨 구원의 진리가 있다거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자들에게 그 악한 거짓된 진리들을 그냥 허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허용하고 계실까? 우리는 그 안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 것인가? 또는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해 봐야겠죠. 이러한 고민들이 잘못돼서 예전에 십자군 전쟁이 벌어진 겁니다. 저 사탄의 자식들 가서 때려 죽이자 하고 칼 들고 쫓아갔잖아요. 잘못된 거예요. 좀 더 고민해 봐야죠. 왜 이슬람교가 득세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거 우리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오늘날도 우리 똑같이 반복되고 있잖아요. 지금은 좀 뜸하긴 한데요, 한동안 여기 새만금에 이슬람교 자본 들어온다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뭐 할랄 단지가 들어온다, 뭐 이슬람교 대학이 들어온다, 별 얘기가 다 있었어요. 그때 박근혜 대통령 그 정권 때 여기 사실 새만금 막 그냥 놀고 있으니까 저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슬람교 자본 들여가지고 어떻게든 한번 해보려고 했던 거예요. 나름대로 그래도 놀고 있으니 저거 가지고 뭐라도 해보겠다고 했던 건데, 그때 기독교인들이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거 한번 들어오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사업으로 들어오는 거지만 나중에는 종교로 자리 잡아요. 다른 나라에서 했던 것들이 다 그랬던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막 기독교가 난리 나가지고 했었죠. 저는 뭐 그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슬람교보다는 그 두 가지에 있어서는 더 나아야죠. 참된 진리를 가진 자, 그리고 세상에서 오염되지 않은 진짜 참 사랑이신 하나님을 갖고 있는 자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슬람교보다 뒤처지면 안 되는 게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 당시 반대 운동이 얼마나 격렬했는지, 오면 다 죽는다 막 이러면서, 여러분 제 서재 제 방에 가면 그런 데서 보내온 편지 있어요. 책자랑도 있고 우체통에 한 번씩 들어옵니다. 그거 들어오면은 막 목사들 다 목 잘려서 막 이런 천장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고 막 이런다고 그래요.
그럴 수도 있죠. 아닐 수도 있고. 예, 그게 무서우면 하나님을 더 의지하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갖고 있는 걸 더 자랑하시든지. 약간 모양새가 좀 이상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는 게 과거에 십자군 전쟁 했던 거랑 별반 다르지가 않아요. 진리와 사랑으로 그들에게 공격하고 접근하는 게 아니라 진짜 칼과 폭력으로 사망의 권세로 가가지고 막 그렇게 해서 점령하려고 해요. 이상하잖아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에 그런 것들을 허용하신 이유는 우리가 다 똑같은 정답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고민은 해봐야죠. 그리고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답도 내려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생각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복음, 교회의 영광, 이런 것들을 놓치면 안 돼요. 그 틀 안에서 생각하셔서 답을 찾으시면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십시오. 적어도 여러분, 가말리엘의 한 말에서 우린 위로를 찾을 수 있는 지점이 하나 있는데요. 사도들이 전하는 사상이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면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는 거죠. 이 말은 분명히 옳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 사건 이후 2000년이 흐르는 동안 선지자와 사도의 가르침을 무너뜨리려는 악한 손길들이 계속됐지만 그들은 계속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계속 이어져서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맞닥뜨리는 일들로 낭망하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변질하거나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우리는 개혁신학을 따라 장로교회로 살아가는 이런 것도 이와 같은 원리인데요. 개혁신학이나 장로교회가 어떤 사람들은 칼빈과 존 녹스 이후로 생겨났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없던 거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전에 어떤 교리와 교회 질서가 그냥 갑자기 딱 생겨났다? 아니요, 여러분, 칼빈이나 존 녹스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초대교회로부터 전해져 온 가르침과 교회의 질서를 다시 회복한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없던 걸 새로 만든 게 아니고, 개혁이라는 말이요, 없던 걸 새로 만들었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잘못됐으니까 새롭게 만든다 이런 개념도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말하는 개혁은 우리의 잘못을 성경에 비추어 다시 성경으로 돌아간다예요. 그 얘기는 개혁신학이나 장로교회가 성경 안에서 원래부터 우리에게 주어져 있었던 것이다 라고 믿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희미하게 남아있는 것들을 다시금 선명하게 만들어주셔서 이 사상과 소행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걸 드러내신 겁니다. 그게 종교개혁이에요. 그 일에 루터나 칼빈이나 록스와 같은 인물이 쓰임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날 개혁신학이나 장로교회로 살아가는 교회가 많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 외로운 길을 선택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낭망하지 않아야 할 것은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면 지금은 외로울지 모르나 우리의 믿음과 교회의 삶은 분명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계속될 것이고 훗날 누군가에게는 은혜의 통로로 쓰임을 받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혁교회들은 왜 이렇게 적어요? 진짜 장로교회 만나기 힘드네. 사실 우리 지금 교단 못 옮기는 것도 그거 아닙니까? 진짜 장로교회 하는 그런 교단 찾아가려고 했더니요, 눈을 씻고 봐도 없어요. 이렇게 되면 우리 낭망하기가 쉬운데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라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면 묵묵히 가다 보면은 뭔가 답이 다시 나오겠죠. 아니면 우리 시대에는 정말 주위를 둘러봐도 아무도 없는 것 같으면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루터나 칼빈이나 녹스처럼 사용하시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뭐.
그럼 되지 뭐. 잘해서 여러분들이랑 저랑 열심히 해서요. 하나님 주시는 지혜 따라서 또 능력 따라서 열심히 하면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는 더 좋은 거 물려주면 되죠. 그러다 보면 우리 다음 세대와 그 다음 세대 자꾸 이어져 가다 보면 언젠가 그들은 우리보다 더 풍요롭고 더 아름답게 더 사랑스럽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교회로 사는 날이 올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 바라면서 하는 겁니다. 그럼 다시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가말리엘의 말을 들은 사내들인 회원들이 마음을 바꿉니다. 아까는 막 일단 사도들 죽이려고 막 했었어요. 그런데 일단은 죽이지 않기로 합니다. 그런데 사실 사내들인 회원들은 사도들이 한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 것인지를 판단하려고 해야 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게 문제예요. 이 부분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내들인 공회가 주로 하는 일은 율법을 해석하고 종교 재판을 주관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성전을 관리하는 일을 해요. 그게 사내들인 공회가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지금 그거에 관심 없죠? 뭐에만 관심 있습니까? 가말리엘 말 듣고 난 다음에 뭐만 보는 거예요? 저놈들이 망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것만 지켜보고 있잖아요. 이거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지금 사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구약 말씀들을 인용해 가면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 과연 그러한 것인가 살피는 것이 마땅한 모습이에요. 그들은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만 놓고 보면 이 당시에 이 유대인들의 영적인 상태라는 건 정말 최악이에요. 영적 기관으로서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쳐야 할 사내들인 공회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며 그들의 관심은 영적인 일에 있는 게 아니라 육신의 일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이것은요 여러분 오늘날 타락한 모습을 보이는 거짓교회와도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그것을 따라서 어떻게 살 것인지를 지도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것을 가르쳐야 할 교회가 말씀은 뒤로 하고 그것을 어겨도 관심도 두지 않고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순종할 걸 가르치는 것은 영적인 기관인 교회가 타락했다는 증거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사도들이 이야기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멘 옳습니다 하고 무조건 따라갔을까요? 아니요. 그런 모습이 없어요. 물론 사도들이 하나님의 권위로 이야기하는 것들은 아멘 옳습니다 하고 따라가야 맞아요. 근데 사도들이 뭔 얘기했다고 무조건 아멘 옳습니다가 아니라 과연 그러한가 생각해 봅니다.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이게 정말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똑같죠? 그럼 목사가 뭔 얘기하면 아멘 옳습니다가 아니고 그것이 과연 그러한가부터 살펴보셔야죠. 그리고 정말 그러하면 목사가 한 말로 듣지 않고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아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서도 그런 비슷한 얘기 나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게 우리에게 유익한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어떠합니까? 목사가 얘기하면 그건 그냥 신의 음성이야. 저게 무슨 말이든 상관하지 않고 이렇게 접근하면 교회는 교회로서 역할을 갖다 내다 버린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를 대접하기 시작하면요. 제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저는 금방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서 제가 기침 소리만 내도 여러분들은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렇게 떠들게 만들 거예요. 그러면 저랑 다 같이 손잡고 지옥 가겠죠? 그러지 마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기관이 바로 이 교회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노력하시고 저를 잘 살피시고 또 교회가 교회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셔야 합니다. 그 부분 잘 기억해 두십시오. 사내들인 공회에 관한 성경의 기록들을 살펴보면 오늘날의 한국교회가 자꾸 비춰져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밖으로 내보냈던 사도들을 다시 이제 회의장으로 부릅니다. 그런데 먼저는 사도들을 채찍질합니다. 일단 아까는 원래 죽이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근다고 뭐 가말리엘이 얘기했다고 그냥 그 마음을 한 번에 없애긴 좀 그러니까 죽이진 않고 대신에
채찍질은 해요. 근데 여러분, 이 당시 채찍질은 최대한 고통을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채찍을 이어붙여서 사용했습니다. 이것으로 죽기도 하지만 평생 불구로 되는 일이 더 많았습니다. 그 채찍질 한 방이면 한 방만 맞아도 아주 난리가 나요. 사도들은 예수님을 증거하지 말라는 명령을 어겼으니까 그에 대한 벌로 채찍질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만 놓고 보면 이건 합법적인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예수님에 관해 말하지 말라는 금지 명령을 내립니다. 이전에 했던 것처럼 다시금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고 한 거죠. 하지만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사도들은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렇게 명령해봐야 이건 그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사도들은 풀려나게 됩니다. 이전에는 그냥 풀어졌지만 이번에는 채찍질까지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도들이 겁도 먹고 두려워했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들을 지금 풀어준 겁니다. 이제 어떻게 되나 보자 이러고 있는 거죠. 만약에 사도들이 산헤드린의 명령에 순종한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금세 사라질 것이라는 생각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반전이죠. 41절 마지막 부분 보십시오. 기뻐하며 공회 앞을 떠나니라. 사도들은 산헤드린 공회에서 내린 형벌을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사도들이 기뻐했던 이유는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모순되는 말이죠. 사도들이 기뻐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능욕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것은 이건 사실 보통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입니다. 하지만 사도들이 이렇게 상식을 넘어서서 기뻐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22절로 2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사람들의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을 때 복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 때문에 제자들이 지금 기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세상 사람들 눈에는 뭘로 보일까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경찰서에서 흠씬 두들겨 맞고 막 테이저건도 한 대 맞고 그럼 막 피를 질질 흘리면서 여러분들 문 열고 나오면서 막 웃어요. 막 아유 단단히 맞아가지고 제정신이 있는 거예요.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눈에는 이게 미친 걸로 보일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바라보면 이 사람들은 지금 복 받은 겁니다. 아까 예수님의 말씀에 그렇게 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복 받은 거죠. 사람의 상식으로는 사실 이해가 안 될지라도요, 권능의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기뻐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42절은 결론적으로 사도들이 어떻게 했는지 그 이유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도들은 산헤드린 공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도 개인 집에서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누가는 사도들이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멈추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산헤드린 공회의 말보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사도들이 예수님을 따르며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다가 세상 법에 충돌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산헤드린 공회의 명령을 어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세상 법을 어겨야 한다면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 사도들이 보인 모습입니다. 이것은 신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의 시민으로 우린 살아가고 있지만 하늘나라의 백성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두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여러분 어렵지만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러나 두 나라의 법이 충돌 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들의 선택지여야 돼요. 여러분 뭐 이건 아주 그냥 쉬운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우리 아이들이 많으니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상상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좀 대단한 인물이에요. 물론 제가 상상고 다닐 때는 그냥 뺑뺑이 돌려 들어갔어요. 어쨌든 상상고 들어갔는데 학교 들어가니까 막 그 수학의 정석이란 책도 주면서요 얼마나 우리에게 자부심을 가지라고 하는지 이 학교는 정말 대단한 학교라고 막 띄워주더라고요. 그러더니 결론이 뭐였냐면 대단한 학교가 계속 되려면 니들이 공부를 잘해가지고 서울대를 많이 들어가야 하니까 주일날도 학교 나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주일날도 학교 갔습니다. 네, 이제 그래도 제가 교회는 다니고 있었으니까 주일날 오전에는 교회 갔다가 오후에 가야지. 그래서 교회 갈 때 막 교복 입고 가고 그랬어요. 교복 입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오전에는 교회 갔다가 오후에는 학교 가고. 근데 그렇게 교회 갔다 오는 애들은 선생님들한테 미움받았습니다. 네, 여러분 만약에 지금도 우리 뭐 고등학생들, 수험생들 되면 그런 걸로 힘들 때 있잖아요. 학원을 오라고 하든 학교를 오라고 하든 한두 번 무슨 특강 때문에 빠질 수는 있어도 그게 만약에 매주 그렇게 되면 그때는 우리 결정해야 하지 않아요? 내가 세상 이 땅에서의 시민으로서 성공하기 위해 거기 가서 공부를 해야 하냐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배드리는 자리에 가야 하냐. 선택은 개인들에게 달려있는 건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가르쳐주는가를 먼저 염두에 봐야겠죠. 고민해 보라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정말 간단한 거예요. 이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그 두 나라 시민에 관한 이야기들 중에 오늘 그냥 간단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여러분 국가가 성경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성도들로 하여금 불순종할 것을 강요한다면 우리는 목숨을 내걸고라도 저항하는 것이 옳습니다. 당연한 거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폭력 저항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또는 무슨 저 광화문에 가서 막 대통령 끌어내라고 하고 막 욕하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다 잘못된 겁니다. 꼭 이렇게 얘기하면 그 저항하라고 그러면 무조건 일단 횃불부터 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저항이라는 차원에서는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그 시민적 저항도 있고요. 또 정치적 저항도 있습니다. 정치인들을 통해 가지고 저항을 하기도 하고요. 또 시민들이 직접 이렇게 데모를 하거나 하는 것도 이 시민 저항의 하나예요. 칼빈은 또 뭐라고 했냐면 저항의 방법으로 나라를 뜨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저항 잘못했다가는 목이 다 날아가는 그때 시대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그러면 네가 딴 나라 가야지 이렇게 했던 거예요. 어쨌든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만들면 또 불순종하게 만들면 거기에는 우리는 어떤 모양새든 저항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국가가 국가의 책임을 다하면서 발생하는 충돌에 대해서는 우리는 좀 간단하게 얘기할 게 아니라 복잡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지금 우리가 현실 오늘날 맞닥뜨리고 있는 일 중에 하나잖아요. 코로나 사태 때 세상은 우리 보고 예배 드리지 말라고 그러고 우리는 예배 드려야겠다 그러고 여러분 이건 사실 당연한 거예요. 우리 예배 드리는 거는 우리에게는 목숨과 같은 일이에요. 이건 지금 당연한 거지.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일을 위해서 진짜로 목숨을 내걸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도 고민해 봐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오늘날은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글들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칼빈 당시에 루터 시대 그 다음에 청교도들이 활동하던 시대에 그때는 전염병이 너무 흔했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했냐? 성도들 보고 교회 오지 말라 그래요. 집에서 늘 예배 드리시라고 기도하라고. 왜냐하면 단체로 모였다가 병 걸리면 안 되잖아요. 만약에 이제 그 당시에는 유명했던 게 흑사병이에요. 전주 지역에 흑사병이 돈다 그러면은
집에 가만히 앉아 있다가 밖에 돌아다니지 말고 그러다가 주일날 교회 오십시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전주를 떠나라고 해요. 그냥 흑사병 없는 지역으로 빨리 피난 가가지고 거기 지내다 오시라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반드시 목숨 걸고 나오라고 하는 거랑 약간 좀 뉘앙스가 좀 다르죠. 이거 한번 고민해 봐야 하는 거예요. 상황이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우리는 최근에 100년, 200년 사이에 우리는 이런 일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 신사참배 문제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하니까 신사참배 그까짓 거 하고 예배 드리자고 했어요? 아니요. 실제로 그랬던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신사참배 하면서 예배 드리는 차라리 내가 예배당에 못 가고 말지 해서 그렇게는 예배 안 드리겠다고 예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나중에 그 사람들이 풀려나게 됐을 때 교회는 그들을 추록 성도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이 모여가지고 교단을 만든 게 고신축이에요. 그러니까 신사참배 문제에 있어서는 나머지 교단들은 다 입 다물고 있어야 돼요. 고신축이나 고려파 같은 그런 교단들을 제외한 나머지 교단들은 대부분 다 신사참배에 앞장섰습니다. 심지어 감리교 같은 경우는요, 성도들 숟가락, 세숫대야 이런 거 싸그리 다 모아가지고 전투기 만들려고 일본에게 바치기까지 했습니다. 어떻게든 모여서 예배 드리겠다고 그런 짓들 했어요.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충돌날 땐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걸 과거의 일들로 되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의 사도들은 상황에서 사실 다른 대안이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님을 증거하든지 아니면 침묵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선택지가 없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도들은 당연히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을 선택했던 겁니다. 우리의 상황도 비슷할 수 있지만 보통은요. 다른 대안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약간 좀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리는 건 이런 본문을 보고 나면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우리도 무조건 가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정부 또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 요구하는 것과 하나님의 법이 다를 경우 우리는요. 당연히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이게 일단 우리의 중심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경우에 우리는 뱀처럼 지혜롭게 행동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길을 찾는 노력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공산권 국가에서 복음을 증거하면 이건 불법입니다. 북한에서 예수님 믿으라고 성경책이라도 뿌렸다가는 그 길로 그냥 어디로 사라져요. 우리가 옛날에 많이 들었던 그 아우지에서 발견될 수도 있습니다. 감옥에 갇히거나 심할 경우는 죽기도 하죠. 이럴 때 사도들처럼 무조건 예수님을 공적인 자리에서 증거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을 것인가 고민해 봐야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그 평양 시내 한복판에서 예수 믿으시오라고 떠드는 사람은 없어요. 그랬다가는 그냥 바로 끌려가니까. 대신에 북한에서는 어떻게 전도합니까? 지하교회라고 하죠. 조용조용히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꾸준하게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접근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려주고 그렇게 해서 전도해요. 근데 내가 그렇게 공들였는데 이 사람이 그 전도 받던 사람이 갑자기 마음이 변심해가지고 공산당한테 가서 일러버리기만 하면 그러면은 그 일대는 다 쑥대밭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드러내놓고 하진 않지만 지혜롭게 어떤 나름대로의 방법들 찾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저는 평양 시내 한복판에서 예수 믿으시오라고 떠들었다고 해서 그걸 미련하고 멍청한 짓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하든 잘못된 건 아니에요. 공적인 자리에서 증거하며 목숨을 내던져 증인의 삶을 사는 것도 소중한 거고요. 드러내놓고 하지 않더라도 지혜롭게 기회를 살피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도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김기환 박선아 선교사님 간 태국은 여러분 태국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저는 옹박이 떠오르는데. 그죠. 태국에는 맛있는 것도 많아요. 근데 여러분 태국에는 우리가 먹을 맛있는 것보다 우상숭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가는 곳마다 불교 불상들 천질 거예요.
제가 옹박 이야기를 꺼낸 것도 사실 그 얘기예요. 옹박의 주인공이 뭐 찾으러 갑니까? 옹박 1편에 보면은요, 불상 머리 찾으러 가요. 그 머리가 없어져가지고 동네에 비가 안 내리기 시작하니까 놀래가지고 머리 찾아오라고. 우상숭배. 근데 여러분, 그런 지역에서 김기환 선교사님이 이 성령의 불을 받아가지고 막 뜨거운 마음을 안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막 그냥 크게 하나 만들어가지고 광장에 서서 이 우상숭배하는 더러운 것들아! 그러면서 예수님 믿으라고 소리 지르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사방에 숨어있던 옹박들 다 튀어나와가지고 때려 죽일지도 몰라요. 그럼 김기환 목사가 거기서 그렇게 선교하다가 바로 숨겨서 죽어버리는 게 낫겠습니까? 그것도 값지죠. 근데 그것만 옳은 건 아니에요. 보통 선교사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 선교 중간 보고 들을 때 학교 이야기를 선화자매가 계속했어요. 거기에서 선교의 주된 방법이 뭐냐면 기독 학교를 세워서 아이들을 교육해주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가르쳐주면서 말씀 안에서 같이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잘못된 겁니까? 아니요, 그것도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둘 다 옳은 일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지혜롭게 접근하라는 거예요. 생각해 봐야겠죠. 만약에 사도들처럼 주님의 사자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서요, 광장에서든 어디서든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하면 그땐 타협하지 마십시오. 아, 내가 이렇게 하다가 죽을 때가 됐나 보다 하고 그냥 가서 모든 것 내려놓으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장렬히 외치다가 죽으시면 됩니다. 제가 장례는 3일 내에 꼬박 울면서 제가 잘 치러드릴게요. 여러분, 만약에 주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렇게 명령한 게 아니라면 우리는 지혜를 발휘해서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면서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방법을 선택해도 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고요. 그러나 그러한 선택이 가말리엘의 말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것인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인지 이거는 판단받아야 합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라는 은혜의 방편을 따라서 은혜를 구하는 중에 그것을 선택해야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결정하고 그것을 위해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고난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의 삶에서 고난은 거의 필수적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게 되지만 그것이 고난으로부터 반드시 보호를 받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고난을 받게 되고 그 고난은 약간의 따돌림 정도로 끝날 수도 있지만 심하면 괴로움을 당하고 처벌을 받고 죽임을 당하기도 할 겁니다. 물론 그러한 고난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도록 만들지는 못합니다. 참 신자들은 그러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로와 힘주심을 받으면서 때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일로 보호를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은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그것이 핍박을 받는 것이라도 주의 말씀을 따라서 주실 복을 바라보게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는 것을 통해 자신이 예수님의 이름 아래 있음을 확인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기에 사탄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로부터 외면을 받거나 괴로움을 당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기쁨과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에게 고난은 계속되고 괴로움은 이 땅에서 끝나지 않을 겁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겪었던 그리고 겪어야만 하는 그 어떠한 고난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보다 크진 않습니다. 그리고 그 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슬픔 속에서라도 기쁨으로 인도할 겁니다. 괴로움의 신음을 흥겨운 찬송으로 바꿔주실 것이고 흔들리는 믿음은 더욱 견고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인데요. 시편 84편 10절 말씀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84편 10절입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세상의 나라에서 온갖 칭송과 영광을 누리는 것보다 주님의 나라에서 문지기로 사는 것이 낫다는 이 고백은 삼위 하나님의 이름 안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기쁨을 준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으로 살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고난과 핍박을 당하더라도 그것으로 기뻐할 이유를 찾고 주님 안에 있음을 확인하면서 더욱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삶을 살면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극심한 외로움을 얻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외로움조차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에 기뻐합시다. 복음을 버리면 이 땅에서 온갖 좋은 것들을 누릴지 모르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참 기쁨을 주지는 못한다는 걸 기억하세요. 참 기쁨과 행복은 오직 삼위 하나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더욱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은 사람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아마 내일도 또 힘든 삶을 사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짓누르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죠. 직장에 있는 어떤 나를 괴롭히는 상사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내가 갚아야 할 빚이 있을 수도 있고요. 내 몸에 짊어진 병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내 주변 환경과 내 삶을 짓누르는 어떠한 문제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 모든 것들이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는 핑계가 되진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낭망해서 복음으로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합당한 핑계거리가 되지도 않아요. 그러면 어떡할까요? 어떡하긴요. 하나님께 달려가야지. 하나님 말고 내 아픔 다 아시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고 나를 진정으로 위로해 주실 수 있는 존재가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가야죠. 여러분, 사도들이 채찍질 당했을 때 기뻐했죠. 기뻐할 때 육체의 아픔은 사라집니까? 그러지 않아요. 근데 그들이 기뻐할 수 있는 건 하나님께로 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채찍질 때문에 아파했더라 라는 기록은 없어요. 아픈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으니까 그걸 기록해 놓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모든 아픔을, 모든 괴로움을, 모든 슬픔을 덮을 만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큰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셨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그러한 기쁨을 허락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